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입니다. 제목 사마리아에 생겨난 혼합주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북이스라엘 18대 왕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12대 왕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신을 보내어 굴복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 아하스는 성전을 개조하며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저지른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통치 9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호세아는 항복하게 됩니다. BC 722년입니다.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래 있던 놋 제단은 개인 용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 요구도 들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하고 싶지 않은 아하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 우상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옵니다. 동시에 이방 신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은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인들, 35절부터 41절은 이주해온 사람들의 혼합주의. 2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이주된 사람 가운데 상류층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아수르 왕의 점령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점령한 지역에서 반란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구단은 바벨론 북동쪽에 있는 곳이며 24절에 열거된 성읍들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 이주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되면서 이들이 사마리아인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자 아수르 왕은 부하들에게 사마리아에서 붙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새로 이주한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절기를 바꾸어 남유다로 못 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서 레위 사람 가운데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아수르 왕에게 임명되어 사마리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의 죄의 영역 속에서 계속 흘러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베델로 돌아와서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수르 왕이나 이방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방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지방에는 그 지방신이 있었기에 숭배할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성 안에 두어 섬겼습니다. 각 민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단과 베델에 두었고 산당을 지었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주해 간 그 땅의 신, 지방신과 자기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토속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허다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스스로 신상을 만들었듯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경록케 하였던 죄악들을 가운데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왕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주해온 사람들은 자기의 신상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었습니다. 그곳에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뽑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풍속에 따라 그들 자신도 섬기던 신도 섬겼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입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옛적에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과 자손과의 언약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혼합주의와 정반대로 대립되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36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성경에서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미 3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에 자기들의 신들을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자녀와 자손은 바로 사마리아인을 말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에 의해 강제로 이주되어 온 사람과 섞이면서 혼합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며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 에스라 4장 1절부터 3절과 학개 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혼합주의는 사마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송가를 부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찬양 부르면서도 만족하지 못해 세상에 기웃거리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앙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잊는 순간 무너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되새기고 기억하고 삶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주 온 이방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비록 먼 곳으로 이주해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을 버렸다면 그들은 비록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의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들, 나쁜 습관들, 죄악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게으름, 부정직함, 미움, 시기, 질투, 이제는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않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에서 혼합주의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식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